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는요 15장 전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먼저 읽기는 1절과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와서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더라도요, 분열의 위기는 항상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라는 게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회단체들은요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떤 이익에 의해서, 뭐 돈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계급이 탁탁탁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는 단체는 다 다른 사람이 모여요.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도 다르고요, 나이대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 되기가 더 힘든 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해 표처럼 우리는 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사탄이 개입해서 흔들지 모르는 것이 또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은혜롭게 잘 이 문제를 해결해서 깨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얻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분열 위기 속에서요. 교회 분열 위기 속에서. 첫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 비성경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사람이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형제들을 가르치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다 어른이 됐는데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다 할례 받아야 되나? 근데 구약에 보니까 써 있거든요, 할례를 받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적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은근히 큰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룹이 생깁니다. 파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긴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유대인이, 뭔가를 안다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뭔가를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성경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경험상, 문화상, 예전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항상. 제가 예전 교회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이제 성찬식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찬식을 끝내고 이제 어떤 연세 드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목사가 성찬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한국의 그 대영락교회 장로였대요, 본인이. 근데 본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로님 제가 어떤 걸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가 자기 떡을 자기가 먹냐고, 앉아가지고 받아 먹어야지, 어떻게 목사가 자기 떡을 자기가 먹냐고, 그런 일은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다음부터는요 꼭 제가 앉아서 떡 받아요. 왜냐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옳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시험 받으면 안 되니까 저 그래요. 궁금하셨죠? 왜 제가 앉아가지고 그 떡을 항상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나는지. 궁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어디서 배워오셔서 옛날에 예전 교회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강조를 해가지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파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경적인 걸 배우고 싶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도니까.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이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뭐냐면 멍에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제대로 못 지켜놓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왜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뭐예요? 우리 유대인들도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좀 우리도 못 지키는 그 법을 이방인의 목에 걸지 말아달라고 베드로가 제발 부탁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그렇게 법으로서 지키도록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도 또한 예수의 사도 제자 야고보도 와서 예루살렘 교회 와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제발 좀 이상한 법 만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생각이에요. 공통된 생각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자.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근히 성경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제발 좀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우리가 좀 그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제가 간략하게 5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첫째, 누구든지 자기 주관과 판단과 주장만이 최선이라는 아집을 좀 버리세요. 이게 정확히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좀 들어주세요. 좋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하세요. 세 번째는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 성경에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해요. 네 번째, 근데 매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5번째, 주님이 세운 공의의 결정에 대해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당회죠. 당회가 뭘 결정하면요, 여러분들과 좀 안 맞더라도 어쩔 때는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좀 따라주세요. 그렇죠? 이러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야고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일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써 있으면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써 있잖아요. 요긴한 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써 있으면 괜히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저의 목회 방식이 그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면 절대로 지켜야 돼요. 근데 아니면 해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 이 율법적인 사상 속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한국 분들도 이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자꾸 거룩이라는 거를 뭐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그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우리는 해도 돼요.
괜히 이상한 법들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배 법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법이거든요. 저는 이런 예배 모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국민윤리 시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책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다음 그 법을 보더라도 저는요,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모범에 이런 법이 있어요. 보세요.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을 지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카만 센스에 얘기 안 해도 알죠. 근데 자기 목사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묵상 기도로 복을 비래요. 오늘 여러분들 앉아서 그 기도하신 분이 있으세요? 오늘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거 법이래요. 근데 이게 예배 때 하는 거래요.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 전에 보통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얘기하는 건 아마 예배 전까지 다 포함해서인데,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안 하면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에요, 저는. 근데 특별히 또 보세요.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며, 귓속말 하면 안 된대요. 맞아요. 애들도 귓속말 하면 안 돼요, 예배 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사를 하면 안 된대. 근데 저는 이게 항상, 저는 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예전에 금요기도회는요, 제가 뒤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조정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그분의 눈이 시선이 가잖아요. 그럼 그분이랑 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 눈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분이랑 눈 마주치는 것 같은데 딱 앞에 보면 이분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목사 삐졌구나, 내가 늦게 와서. 그렇잖아요. 분명히 마주치는 것 같은데 눈을 피한 거잖아요. 그럼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잠깐 이렇게. 굉장히 큰 고민돼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 법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목사는 법도 모르나? 예? 인사를 하고 난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그러잖아요. 야, 사람을 좀 괴롭게 하지 말자 하는데,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 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걸 장사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장사로 표현하자면 최고의 상품을 팔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최고의 상품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가 싫다고 얘기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물이에요. 이 생수니까 물을 마시면 너무너무 정말 최고의 물이에요. 근데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컵에다 담아야 되는데 이 컵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만듭니까? 아니, 편하게 딱 컵 넓게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 거기를 꼭 이상하게 그냥 잠그고 해가지고 물은 마시고 싶은데 목은 마른데 이 뚜껑을 어떻게 열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게 괴롭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따지고 있지 않을까. 뉴욕에 보면 리디멀 처치라는 게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데, 뉴욕은요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이 문화들이 모이는 데예요. 근데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이 리디멀 처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생각의 기초를 이루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문화를 무시 안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문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화도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문화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성경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라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께로 올 때요,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장벽이 되게 큰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문화도 인정해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콜롬비아 대학 다니고요, 백인들과 늘 있지만 예배는 할렘에 가서 흑인교회들 예배가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화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는 이 이해 폭이 넓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괴롭게 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 박수를 칠 것이냐 말 것이냐 마음대로 하세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예전에 청년부 인도할 때 맨 앞에 이제 목사니까 맨 앞에 앉아서 이제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청년이 어느 청년이 와서 목사님 박수랑 우리 박수랑 틀리대. 그래서 목사님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내 박수가. 그래서 내 박수가 왜 늙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자랑 목사님 박자랑 틀리대. 그러니까 박수 치고 쉬고 박수 치고 쉬고 해야 되는데, 박수 치고 쉬는 때에 내 박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 박수 안 치지 뭐. 그럼 내가 어느 맞는지 모르는데 내가 중간에 박수 끼는 게 싫으면 괴롭게 안 하려면 박수 안 치지 뭐. 별 이상한 논리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교회는 걸고 넘어지려면요, 별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상처들을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이해해달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중간에 아멘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중간에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마지막에 가서 아멘 한 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고신 출신이에요. 옛날 고신은 중간에 아멘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할아버님이 이렇게 고신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계에 높으신 목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회 갔는데, 저는 국민학교생이니까 얼마나 이게 긴 시간이 지루합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잤어요. 근데 잤는데 우리 집안은 자면 코를 골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아무도 중간에 아멘을 안 하는 조용한데 누가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코를 골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를 안 하고 예수님을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자다가 아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그 엄숙한 기도가 다 울음바가 터진 거예요. 안 그래도 졸아가지고 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좀 그랬는데 걔가 아멘까지 크게 한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계에서 중간에 아멘 한 사람을 제가 지켰거든요. 전 그 다음부터는요, 중간에 아멘 안 해요. 지금까지도 끝나면 아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중간에 아멘 안 하지 은혜가 안 되나?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 있는 건.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잖아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돼요. 괜히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제 가정 이 건강 출석부에 보면요, 생맹으로 써 있어요. 생맹.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내내 생맹이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생맹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왜 생맹이 됐냐면,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이 생맹 검사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쉬운 질문을 나한테 한 사람 인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알려준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린 거예요. 다른 색깔로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근데 제가 왜 생명인지도 모르고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 생각의 틀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넉넉히 목회하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스토리를 모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화적인 장벽도 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괜히 어려운 말을 써요. 이런 것들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좀 과장돼요. 숫자도 과장하고요. 자기 경험도 과장하고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교회 사이즈 이미 얘기하신 게 옛날부터가 1000명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1000명 된 적 없어요. 우리 아버님 옛날부터 우리 교인이 1000명이래. 그러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형, 제발 좀 1000명 좀 넘어라. 아버지 거짓말 안 하게.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 생각에는 예전에 등록한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1000명 넘는다는 거예요. 좀 이 신앙의 틀 속에는 우리는 좀 과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꼭 이렇게 주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주님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과장 아니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 중에 음란으로부터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대. 음란으로부터 건진 사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남자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체적인 장애를 앓는 거예요. 뭐 하는 한순간 그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천천히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건 과장된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허풍쟁이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실제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내 삶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의인이라고, 내가 굉장히 기가 막힌 사람들처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다 과장이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시험 들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지 않게 해요. 오늘 본문의 생명의 산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 14장 10절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과장되지도 말고 좀 겸손하고 나대지도 말고 나만 잘난 줄 착각하지 마시고 좀 품위 있게 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은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는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확고히 서는 건 중요해요. 확고히 서는 것. 내가 주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저한테 묻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왜냐면요, 목사가 되고 말고는 이게 갈까요 말까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콜링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확실한 믿음과 신념으로 결정하는 거죠. 갈까 말까 가잖아요. 그럼 후회해요. 일본 말에 이런 경원이 있어요. 갈까 말까 주저하게 되면 가지 말고요, 먹을까 말까 하면 먹지 말고요, 살까 죽을까 하면 죽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살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좀 확실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함에 있어서는 내 믿음으로 확실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그걸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너가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럼 이분은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목사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얘기를 확신해야지 남에 대해서 무슨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이해 폭은 넓어야 돼요. 우리의 이해 폭은 정말 넓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 신앙은 확고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 분열의 위기는 두 지도자의 다툼이 있었어요. 이것이 또 분열의 위기였어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선교여행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억셉트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 가는 것은 롱이라고 얘기해요.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그냥 의견을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의견이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게 아니에요.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차 갈라섭니다. 따로 가버려요. 그냥 원수처럼 따로 가버려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문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어느 게 성경적입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성경적입니까?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게 성경적입니까? 바울의 의견은 이거예요. 안 그래도 이 선교 여행은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려운 선교 여행인데 한 사람이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도 힘 빠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뭐 저런 사역자가 다 있어? 시험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거예요. 야,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면 어떡하냐? 또 다른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지. 이게 바나바의 의견이에요. 어느 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아닌 거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어느 게 성경적인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싸웠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누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문제예요. 디퍼런스지 right or wrong이 아니에요. 저도 한국말 할 때 가끔 잘못 사용하는데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틀린 문제로 어프로치해요. 38절에 이것이 옳지 않다, 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 이건 아니에요. 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요 다툼이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싸웠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은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싸운 거고, 바나바는 이미 믿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열정 때문에 싸운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을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은 사울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근데 서로의 열정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운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안 싸울 것 같아.
저는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열정이 없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목사는 열정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네? 싸우지도 않죠, 열도 안 내죠, 흥분도 안 하죠. 근데 제가 제 자랑 하나 하면 저도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 열정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 뜻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알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저는 왜 안 싸우냐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바울보다 바나보다 더 낫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싸우냐면,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싸울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두 사람 왜 안 물어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싸우고 만 거예요. 먼저 싸우고 만 거예요. 근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선교가 2배로 빨라지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2그룹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실라라는 사람이 동역자로 붙거든요. 그래서 실라라는 사람이 또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짐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실라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유대파 유대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을 좀 더 이해를 잘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율할 수 있게 하나님이 신라를 사도 바울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뜻은 다 역사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험 드는 인간들의 문제인 거예요. 시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화해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당장 화해 안 됐어요. 3차 전도 여행 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6절에 바나바를 얘기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은근히 바나바를 끼워 넣는 거예요. 뭐냐면, 나랑 바나바는 같은 사람이야. 텐트 메이커란 얘기예요. 텐트 메이커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싸운 걸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사람들한테 우리 화해했어.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싸웠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화해합니다. 화해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떻게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빨리 와라. 감옥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믿었던 대만은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동역자로 믿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마저 떠나요. 저는 이게요, 사도 바울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디모데가 데리고 다녔으면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 적어도 떠났다고 얘기 안 하고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게, 그러니까 외로워요. 사도 바울의 삶은 좀 외로워요. 근데 사도 바울 옆에 누가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근데 올 때 누구를 데려오냐, 이게 중요한데 마가도 데려오래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의 큰 일꾼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내가 잘못했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절대로 이런 인정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 그때 싸웠지, 이제 화해하자, 이런 걸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것도 다 성격에 틀린 점이에요. 여러분, 왜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먼저 품고 보는 줄 아세요? 한번 틀어지면 쏘리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안 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성격인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바나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바나바를 알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이 진짜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를 위해서 품는 거예요. 안 품으면 자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이게 다 디프런한 거지 라이로롱이 아니에요. 라이로롱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시는 게 교회예요. 우리 할 일은 지켜보는 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 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 갔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1905년에 설립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배당 처음으로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예배당이 있거든요, 금산교회가.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독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그 마을의 유지고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장로 투표에 나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장로 투표에 누구랑 같이 나갔냐면 이자익이라는 분과 같이 장로 투표에 나간 거예요. 이 중에 한 분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라는 분이 됐어요. 부자인 이 조 장로님, 이분이 조독삼 이분이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걱정한 거예요, 이자익이 되자마자. 왜냐하면 이자익이 누구냐면 조독삼이라는 그 집의 종이에요. 아니, 투표를 했는데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뻔히 보이지 않으세요? 교회가 시험 들겠구나, 이 교회 큰일 나겠구나. 근데 이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그 장로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항상 팔로우하고 장로님으로서 인정하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히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신학교를 가서, 평양 신학교를 갈 때 모든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장로교 역사에 보면 총회장 제13대 총회장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종인데 총회장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다 서포트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 조독삼의 장로님은 어떻게 됐냐? 처음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장로가 되고, 그 아들 손자도 장로가 되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일본 대사도 나오고, 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요. 참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넓고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남매예요. 한 브라더 앤 시스터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성찬식에서 한 몸에서 몸이 찢긴 것을 우리에게 몸을 주시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한 몸을 먹었다, 한 성령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떡과 잔을 미리 받잖아요. 여러분 앉으시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라고, 더 많이 화목하라고. 여러분들, 오늘 성찬식인데 제가 왜 그린을 맺는 줄 아세요? 피스, 평화, 화목. 그래서 보통은 제가 빨간색을 메고 오려고 그러다가 오늘은 설교가 이 화목이니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찬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힘들지 않고 멍해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쁘고 사랑을 하나 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셨구나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누구든지 다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화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